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한 문장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한 문장의 신앙 고백 안에는 세 가지의 참된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진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에 이 두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을 더불어서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이 유일하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이 단어는 모노와 게네스의 합성어예요. 모노는 무엇을 누구누구를 낳다라는 동사이고, 그리고 게네스, 이 게네스가 그 단어이고, 모노는 유일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이면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동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 관계면서 외동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출생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의문을 가진 이단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주후 4에서 6세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누구냐? 4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출생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던 사람들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지도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삼위일체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으로 말미암아 AD 325년, 주후 325년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행했던 수많은 종교자들이 모여서 행한 공의회에서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교리가 다음과 같이 정립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되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 신조가 확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가 태양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항성입니다. 항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는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항성 자체를 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태양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 나타나는 열을 느끼는 거예요. 한 태양이지만 빛도 나오고 열도 방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한 성자 예수님도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부자 관계이고 또 예수님이 유일하신 외동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될 때 발생한 또 다른 이단,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오늘날까지도 큰 폐해를 주는 이단입니다. 군대 병역을 거부하고 수요를 거부하는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했느냐?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창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창조됐기에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신성이 없기에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육체적인 부활까지 포함한 모든 부활이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로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로고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이며 또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외동아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땐 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외동아들이라면 우리들은 뭘까요? 우리들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유일하신 외동아들이라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 참 많은데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졌을 때 그 손을 잡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 응답에, 부르심의 응답에, 구원의 응답에 손을 잡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이런 아들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 전부터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됐으니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덥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양이라 그래요. 입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께 매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입양의 변화가 일어나요. 양자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학벌 좋은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도 많고 선행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입양, 양자됨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이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예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이 우린 자녀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이 처음 원형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 국제 공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따라서 사도신경의 이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전포한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주님이다, 이 주님이 주님으로 번역을 사용한 이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느 때에 사용했고 또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큐리오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전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때에 어떠한 의미로 이 헬라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며 인간의 생명과 살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들은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큐리오스시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고 인간의 생명과 살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활발하게 전승되기 전후로 해서 성서시대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땅은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됐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이자 구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잊기 시작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 이민간,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우리 한국어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 랍비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 자신의 언어를 읽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 고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잊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후세에 보존할까를 고민하다가 주전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70명의 저명한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국제 공용어인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전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 그러고 한국어로는 70인역이라 그래요. 자, 이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전부 번역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명과 살을 주관하시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번역했냐? 전부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6,000번 이상. 그리고 그 전통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큐리오스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하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신앙 고백을 함께 해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나라를 성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살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 전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 전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당시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 어느 나라 안에 속해 있냐? 로마라는 대제국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황제를 단호할 때 주여, 주님이라고 사용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황제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이시다, 나의 수호자이시다 라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또 나를 수호하시는 수호자가 되세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세요. 이 믿음이 먼저는 공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군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수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충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예요? 영혼 구원해라.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말고,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구원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명령이에요. 따라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이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왕은 찬양과 경배를 받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시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 목소리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글을 잘 쓴다면 글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누구를 잘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것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누구를 또 잘 섬긴다면 그 섬김의 은혜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 주신 각자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역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그 스스로 계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면서 또 더불어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수호자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되,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셔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알고 바로 믿고 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수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며 찬양과 경배를 다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바른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